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히브리서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정확히 깨닫고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A 문장 옆에는 B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A 문단이 있고 옆에서는 B 문단이 있거나 혹은 A 맥락이 있고 B 맥락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A와 B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고요. 지금 표정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문법적 질문이라 하지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A와 B를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접속사 혹은 접속 문구 혹은 접속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성경은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접이 있고요. 순접은 A와 B를 바르게 연결시키는 개념이고요. 반대로는 역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A와 B를 반대로 역접하는 것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순접은 뭐냐면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 까닭에, 그런 이유로, 이게 다 순접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A와 B를 바르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개념이라서 A의 개념을 접속사를 통하여 더 확장시키고 확증하는 개념이라서요. 그게 순접이라고 하는 거고요. 좀 이해되셨죠?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역접은 정반대인데 역접의 대표적인 접속사는 하지만,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가 너무 좋아, 다 좋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게 역접이라는 것은 A를 뒤집어 엎습니다. A를 반대하거나 A와는 다른 맥락과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하여 역접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접속사, 접속문구, 접속절에 기반하여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접속사는 순접일까요? 역접일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물론 한글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었고요. 영어 성경 대부분도 therefore 이라고 하는 그러므로라는 것이 사용되었지만 사실 이 히브리서는요.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 혹은 히라보라고 하는 언어로 사용되었는데 그 원문을 살펴보니까 접속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접속사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접속 문구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정확히 직역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순접이니까 이것 때문에를 그러므로라고 번역하건데,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퀴즈를 던져가지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지향하는 것은 히브리서 몇 장일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여러분 문법적으로 대단히 조예가 깊으시군요. 네, 접속 문구의 대상이라고 하는 목적격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는 이것 때문이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뭘 받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가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을 넘기시면 히브리서 1장이 나옵니다. 한 장 넘기시는 거 어렵지 않죠? 한번 넘겨보시면 1장이 딱 나옵니다. 1장이 그러므로가 받고 있는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히브리서 1장 전반의 내용을 정리하고 과연 무엇을 향한 내용이길래 그러므로로 받고 있냐의 문제죠. 그러면 정답은 히브리서 1장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게 히브리서 1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은 주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며,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예수님의 존재는 무엇이며, 존재, 그분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이 그 존재로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걸 사역이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입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잘 요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 얘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창조한 만물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이 곧 구세주다. 혹은 구속주라고도 합니다. 창조주시다, 구속주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속을 하기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중보 사역을 하셨다. 세 번째는 중보주시다. 창조주, 구속주, 중보주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주라고도 불러요. 이 네 가지의 개념을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창조주셨는가가 정확히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시다시피 이 세상 만물은요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게 히브리서의 큰 주제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러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예수신데 그분이 로고스 말씀이시거든요.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니까요.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을 만유 전반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은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이 없습니까? 그걸 무라고 하죠.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랑이 없습니까? 혹시 비전이 없습니까? 꿈이 없어요? 혹시 돈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뭐가 없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이에요.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한 그리스도가 없는 한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있어도 공허하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요. 흑암이 있고요. 그리고 혼돈스럽죠. 없으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다. 이게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던 게 생기는 개념인데요. 그것이 시작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지만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와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죄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그 창조주가 해결하세요.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창조계가요 원래는 좋았는데 완전 타락해 가서 어둠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신 이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광이 빛광입니다. 이 빛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어둠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빛은 본체의 형상, 참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분인데, 드디어 그분이 창조하셨지만 왜 또 구속주가 되셨는가?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정결하게 받는 것인데, 속죄죠. 그게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우리가 늘 들었던 십자가의 사역, 피의 사역, 구약에부터 이어오는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가 마흐하은데 마흐하을 헬러로 바꾸면 그리스도거든요. 크리스토스. 그게 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할 구세주, 메시아, 구속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1장 1절과 2절 말씀 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의 존재. 그분은 창조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속주시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구속주라면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데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일의 사역을 요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께서는 창조주셨고 죄를 해결할 구속주가 되셔서 이분은 이 땅에 왜 내려오셨냐면 죄를 지으면 의롭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곧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의해요. 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한 거죠. 아니 불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 같은 불의한 존재와 불의한 세계에게 의를 선사하러 오신 겁니다. 의. 그게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이제 의롭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불의하지 않고 의롭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신칭의. 너가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안에서 의롭다라고 칭해 줄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등장하고요. 그분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내려왔느냐면 그 다음에 보면 의를 사랑하시고 쭉 얘기하면서 핵심이 나와요. 바로 기름이 나와요. 기름. 여러분, 기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크리스토스라는 개념이. 그러면 기름을 누가 부음 받습니까? 크게 세 존재가 받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는 선지자시오.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실 제사장이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중직.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기름을 누가 부음 받으며 이게 뭐냐면 바로 중보자시다. 즉 히브리서 1장은요. 예수께서 창조 주셨고 창조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구속주의 역할을 하셨고 그분이 의를 주기시기 위하여 중보자로서 내려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과거에 끝났지만 그 과거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침을 얘기하기 위하여 1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이죠. 올라가셔서 지금 현재는 어디 계시냐? 보호자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우편은 방향의 우편이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럼 저를 보십시오. 이쪽이 지금 오른쪽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이 오른쪽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쪽이 오른쪽이 되죠? 이렇게. 오른편에 앉다는 개념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우편에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섭리하신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구속주시며 중보자시며 동시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주시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은혜. 하나 더 따라해 봅시다. 복음.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들한테 은혜가 주어진 거야. 그것이 구원이야. 그것이 복음인 거야. 그러한 맥락 속에서 A가 끝나고 B가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하여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봐라. 예수님을 네가 들었잖아. 네가 오늘도 예수가 누군지를 듣고 있잖아.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래? 라고 순접으로 연결시키는 개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합시다.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히브리서 1장 내용 전반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으로 받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오늘도 예수가 누군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교회에 오셨죠? 저번 주에도 아마 예수님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거예요? 저는 안 올 건데. 근데 여러분 오실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선포될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듣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실
제 막내딸이 지금 중1인데요. 제가 주일 아침만 되면 걔와 싸웁니다. 오늘도 싸웠습니다. 왜 싸우냐면 걔가 자꾸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인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 주일인데 나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내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빠, 교회를 가면 똑같은 얘기만 해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아니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들으러 가야 돼?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란다. 예수님만 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야. 얼마나 좋아.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그걸 듣고 있단 말이에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예수가 누구고 창조주가 누구고 구속자가 누구며 중보자가 누구며 섭리주가 누군 걸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되는데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 받은 복음을 흘러 떠내려가게 돼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듣는 이유는 이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그 복음의 언약과 그 놀라운 성취의 내용, 내러티브를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보여도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교회에서 에이스였습니다. 늘 고등부, 중등부 회장을 제가 역임했어요. 전형적인 교회 오빠로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그래서 제가 늘 임원을 도맡아 했습니다. 고1 때 얘기인데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늘 대성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대성리 아시죠? 가평, 청평 이 물 많은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요 늘 똑같은 계곡이 갔어요. 계곡. 그 계곡 앞에 수련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저한테 담당 교육자께서 전사님께서 재은아 회장 일로 와봐.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줄게. 너희 미션은 수련회 내내 꼭 해야 될 텐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과일을 가져가잖아. 그러면 너가 이 과일의 온도를 책임져라. 그래서 이 과일의 온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 과일들을 계곡물에 담거라.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연 냉장고였잖아요. 그래서 수박도 담그고 복숭아도 담그고 사과도 담그고 뭐 콜라, 사이다 그 당시에 많이 먹었던 쿨피스까지 다 담궈서 제가 여러분 에이스니까 늘 했던 것처럼 가서 담궜어요. 이렇게 다 담그고 개회 예배를 끝내고 점심을 먹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룰이 뭐예요? 점심 먹고 수박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서 회장 일로 와봐. 야 이제 좀 시원해졌을 거니까 가서 수박을 갖고 와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모든 수박과 사과와 복숭아와 콜피스가 싹 다 쓸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 전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물이 넘쳐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주 큰 수박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담당 교육자 전사님께서 오디 아세요? 오디를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저한테 야, 너 딴 건 모르겠지만 이 오디만을 너는 정말 내가 너 이거 온도 유지해라. 근데 오디가 싹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저는요 그 전우사님을 지금 만나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저를 미친 듯이 혼내셨어요. 네가 회장이 맞냐고. 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디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싹 다 흘려 떠내려갔다고 엄청 욕을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저는 요즘에 대성리 겉으로 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예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듣고 있습니까? 들어야 유념하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함인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그것이 2절인데요.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말씀으로 견고하게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제가요 고1 때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2가 되었습니다. 고2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회장, 에이스니까.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서 또 갔어요. 똑같은 대성리 똑같이 갔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모든 수박과 사과를 다 집어넣고 이번에는 댐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다 모아가지고 쌓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공구리 작업 아세요? 공구리? 그 옆에 있는 그냥 흙과 진흙을 이겨가지고 공구리 시멘트 형식으로 막 발랐어요. 바르고 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했냐면 나뭇가지. 지혜롭죠? 별로 안 좋으신데 기분이. 나뭇가지를 주워와가지고 나뭇가지로 탁탁탁 박으면 이게 공구해지거든요. 그래서 꽤 높게 꽤 튼튼하게 댐을 쌓았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견고하게 쌓았어요. 견고하게. 그리고 개회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또 수박을 잘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갔어요. 갔더니 수박과 복숭아와 쿨피스가 남아 있었을까요? 또 내려갔을까요? 남아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께서 여러분 솔직히 작년에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할 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제가 그 전사님 좀 만나고 싶은데 전사님 드디어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박재영 교만하지 마. 저 진짜 그분 누군지 만나보고 싶어 아직도. 제가 그래서 정보력을 발동해가지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분이 미국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미국 가서 만날 겁니다. 그때 왜 그러셨냐고.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은요. 왜 자꾸 그러므로라는 접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되냐는 얘기를 하냐면 들어야 유념하게 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댐으로 견고하게 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과 은혜는 무엇으로만 견고하게 쌓아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교수님 저는요 찬양으로 해볼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찬양으로는 견고하게 될 수가 없어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 드려볼까요? 말씀이 없는 찬양은 전문 용어로 그냥 딴따라에 불과해요. 실제로 말씀이 없는 찬양은 노래방에서 가요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무에서부터 유를 창출하는 유일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요 그러면요 기도로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받은 은혜를 견고하게 쌓아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를 막 한다. 말씀이 없는 사람 기도만 한다. 뭐가 됩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요. 말씀이 없으면. 그만큼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내가 누린 은혜와 내가 받은 묻은 구원에 대한 감격들을요 말씀이라는 벽돌로 계속 쌓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더위를 뚫고 오신 이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오셔도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이유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댐을 쌓고 말씀이라는 흙을 지지겨서 거기다가 딱 발라놓고 말씀이라는 나뭇가지로 쑤셔 박아서 견고하게 만들어야 그 말씀이라는 견고한 진이 모든 풍파를 막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이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한테 붙어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말씀이라는 벽돌과 말씀이라는 진흙과 말씀이라는 나뭇가지를 통하여 견고한 댐을 쌓을 때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건 바로 3절에 우리가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은 은혜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말씀의 벽돌로 견고하게 쌓는다면 드디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은혜로 나오냐면 큰 구원을 누리게 돼요. 이거는 큽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등한히 여길 수도 없고요. 너무 크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어요. 은혜는 그러므로 작을 수가 없고요. 은혜 자체는 원래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본문은 말하죠.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인데 들어야 경고하게 되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확증된다. 중요한 말이에요. 큰 것이 왜 확증되는가? 작으면 숨겨질 수 있고 작으면 안 보일 수 있는데 크면 클수록 안 보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확증이라고 합니다. 이 큰 것과 확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 예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 막내딸을 한 번 더 소환하겠습니다. 여기 막내딸이 없죠 지금? 없으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막내딸이요 5살 때가 기억이 납니다. 미운 5살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걔의 가장 중요한 특기가 뭐냐면 떼 쓰는 거예요. 어디서 떼를 쓰냐면 마트 앞에서 이런 데서 막 떼 쓰는 거예요. 사달라고. 근데요 어린이날이 됐어요. 걔가 하도 때를 써가지고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그 어린이날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어린이날에는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애가 또 때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5살짜리 애가 왜 들어가자마자 때를 썼을까요? 왜 그럴까요? 뭘 사달라는 거예요. 뭘 사달라고 하냐면 들어가자마자 있는 큰 미키마우스로 만들어진 큰 헬륨 풍선이었어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커 진짜. 이렇게 쳐요. 근데요 그게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경매 붙여볼까요? 1만 원 손 들어보세요. 없죠? 2만 원 3만 원 오, 꽤 있죠? 4만 원 믿음이 크시다. 5만 원 그때요 이게 이제 아주 몇 년, 한 10년 전 얘기니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3만 8천 원이었어요. 원래 3만 5천 원인가 그랬는데 무슨 손잡이까지 해가지고 옵션 해가지고 3만 8천 원이었는데 그 제가요 체리나 야 이 풍선 큰 거 하나 이거 3만 8천 원 너무 아깝지 않니? 내가 3만 8천 원으로 차라리 저거와 저거와 저거 놀이기구 태워줄게. 그리고 3만 8천 원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초콜릿도 사줄게 이러니까요 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뒤집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때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알았어 사줬어요. 너무 아까워 3만 8천 원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도 야 이거 진짜 이거 말이 되니 3만 8천 원 이거? 이 헬륨 풍선 이거 하나? 근데요 제가요 사주고 나서 5분 만에 잘 사줬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채린이 어딨어 채린이 너무 사람이 많은데 이거 잃어버리고 손잡아. 근데요 채린이 저기 있잖아. 다 보여. 어딜 가나 보여. 채린이 어딨어 저기 있잖아. 왜냐면 사람들 머리 위로 이따만한 미키마우스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이 본문에 의하면 큰 구원이 왜 확증되냐면 큰 구원, 크다는 것은요 그 큰 것이 어디를 가나 그 존재가 확증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큰 구원의 흔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내가 계속 견고하게 담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큰 구원이 싹 트게 되어 있어요. 이 큰 구원은 숨길 수가 없어요. 롯데월드에 가면요 오후 4시권이라는 게 있어요. 오후권 할인이에요. 할인. 여러분 롯데월드 가보셨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가지고 레저 같은 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가보시면요 오후에 가면요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오후 4시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나 보이거든 큰 미키마우스가. 그러니까 확증되니까 우리 체린이의 존재가 확증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큰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나 그 큰 구원이 흔적으로 확증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흔적이 확증돼야 될까요? 물론 이 흔적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원래 불의했었는데 의롭다라고 칭을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것인데 칭의의 결과가 뭐냐면 성화가 있어요. 성화. 이 거룩한 삶, 다른 삶을 확증, 흔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번역하고 마칠 건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큰 구원의 흔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흔적으로 확증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해석이냐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역으로 역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미워해요. 그 말은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열매인 겁니다. 그래야 보이니까요. 그래야 확증이니까요. 물론 여러분, 내가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겠죠. 너무 기쁘니까 기쁘니까 기쁘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희락이 뭐냐면 기쁘지 않은 상황인데 기쁜 게 희락입니다. 내 삶 속에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화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절대로 오래 참을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서도 내가 오래 참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진짜 흔적이에요. 내가 도무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도무지 양선은 착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더 이상 내가 착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착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게 바로 흔적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거 온유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어떤 절제할 수 없고 충성할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큰 구원을 받은 그 확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큰 구원의 흔적을 기억할 때마다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어머니가 떠올라요. 사실 우리 어머니는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우리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한 50년, 60년 하셨어요. 우리 친할머니를 거의 50년, 60년 모시고 사셨는데요. 왜냐하면 고모가 되게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에요. 아들 낳으려고 딸을 엄청 낳은 거예요. 근데 우리 고모들은 단 한 번도 우리 할머니를 모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모셔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모셨는데요. 문제는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중증 치매가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진짜 힘들게 하셨어요. 저는 그걸 다 봤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 우리 어머니 멱살 잡고 네가 내 돈 훔쳤지. 밥상은 기본으로 없고요. 나중에는 대소변을 못 가리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요 심지어 요양보호 자격사 또한 치매 보호 노인 자격증까지 따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할머니를 잘 모실까. 근데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대단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말 하자면, 재은아, 그래도 내가 며느리로서 나는 네 할머니를 절대로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모시고 장례까지 다 치르시고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랑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은아, 네가 참어. 네가 오래 참아라. 네가 사랑해라. 다른 사람도 아닌 50년, 60년을 오래 참으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오래 참으라고 하신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 네가 더 사랑해라. 그렇게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솔직히 우리 할머니가 미웠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를 너무 고생시켰으니까. 근데요, 저한테 그래도 네가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울림이 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저희 어머니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볼 때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사랑과 오르침함에 대해서는 그분만큼 큰 흔적은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는 큰 구원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흔적이 나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남을 흔적을 만들거나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할 대상도 오래 참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전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께서 오래 참으시고, 구약에 많이 나오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오래 참고 있어서 사실 오늘도 우리는 불의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과 사랑을 기억할 때 그 흔적이 새겨짐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도 그 구원의 흔적이 확증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큰 구원이 우리한테 확증된다면 확증의 방식은 어떤가? 그것이 4절 마지막 구절에 정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구원이 확증될 수 있는가 문제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하는 것만큼 큰 이적이 없어요. 내가 참을 수 없는데도 참는다, 큰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도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 표적이라고요.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자기의 뜻을 따라 어떻게 흔적이 나오냐면 그 방식은 여러분과 저의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바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말씀을 염두할 때, 말씀의 경관진을 삼아낼 때,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를 때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심을 통하여 보혜사로서 옆에서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 하셨느니라? 증언하셨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진짜 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 그리스도의 심장이 증언되어지고, 어딜 가든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참아내는 흔적을 보여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맛보게 해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의 흔적이거든요. 이 흔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흔적이 있어야 상대방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지금 총신대 신학과에 있는데요, 신학과 친구들은 70% 이상이 신다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학을 하지만 목사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누구냐면 지금 킥복싱 무에타이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신학을 하면서 무에타이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수님, 길 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말도 섞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과는 시비도 붙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교수님, 혹시 길 가다가 만두기가 보이면, 만두기 뭔지 아십니까? 만두기라는 것이 뭐냐면 레슬링이나 격투기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이 흔적인데요, 하도 땅에서 막 구르니까 만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귀가 바뀌는 거예요. 만두기가 있는 사람은 엄청난 살인병기라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훈련했고, 어떻게 사람을 빨리 쓰러뜨리고 어떻게 사람을 빨리 기절시키는 것만 연구하는 훈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두기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가장 훈련의 흔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비 걸면 안 된대. 그럼 만두기가, 여기 혹시 만두기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악수 안 하겠습니다. 무서우니까. 바로 던져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만두기라고 하는 흔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더워 죽겠는데 와가지고 또 앉아서 듣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영적 훈련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체득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려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만드는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훈련을 한 사람은 영적인 만두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감이 쓰러지지 않는 그 확고한 피지컬, 영적인 피지컬.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잖아요. 누굴 만날까요?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은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들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게 만들까? 근데 만두기가 없잖아요. 영적인 흔적이 없잖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잖아요. 바로 집어삼켜버립니다. 근데요, 만두기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처럼 사탄은 말씀을 들은 사람을 경계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경고한 사람들, 흔적이 있는 사람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계속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큰 구원의 흔적이 있구나 라면서 사탄조차도 여러분과 저를 경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본문을 통하여 접속사를 통하여 1장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1장 내용은 늘 들어왔던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은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거를 또 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오.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큰 구원, 어딜 가나 큰 미키마우스가 보이는 것처럼 큰 구원의 흔적을 어디 가나 성령으로 내비치는 그런 큰 구원의 흔적을 증언으로 삼는 만두기를 갖고 나가는 저와 내게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할 텐데요,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한 가지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의 핵심은 나에게도 말씀의 견고한 벽돌을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다음 주도 또 와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갈대밭이고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요동치는 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견고한 말씀을 주옵소서. 견고하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그 담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을 잘 준비함을 통하여 말씀의 견고한 진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견고한 말씀의 벽돌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